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9번째 열왕기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율법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 우리를 비춰보는 말씀의 통독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주님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13장에서 25장까지 이 북이스라엘 멸망과 또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끝을 향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보시면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는 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침내 망하게 되지요.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거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19장, 18장, 19장, 20장은 남왕국 유다의 전성기, 그러나 이것이 전성기처럼 보이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붙들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전까지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나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일들이 보게 되면서 이제 남한국 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해서 또 722, 요 숫자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남유다는 언제였나요? 네, 만약에 하나만 외우시려면 이거 외우시는 게 낫죠.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연도입니다. 네, BC 네, 586, 586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유다,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열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옆에 있는 암몬이나 아람 이런 나라들을 조금 보시면서 그 이후에 점점 더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통독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또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네, 아람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아람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16장에서는 남유다의 아하스가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신앙과 정치 모두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하에서도 이 아하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왕들이 역대기에서는 좋은 왕 같은데 열왕기에서는 좀 흔들리는 왕으로 보이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비유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역대기 때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왜 망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은 언약의 폐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뭐가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강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했나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이 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사마리아, 이런 것들을 지도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지금 아수르가 나오지를 않아서 조금 더, 네, 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작은 것으로 표시되고 더 넓은 땅으로 가보면은요. 자, 아수르 제국 여기 있습니다. 이 티리스강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북부 쪽에 있는 이 아수르. 요즘은로 말하면 여기 이라크 북부 쪽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니느웨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가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람은 여기보다 더 앞쪽에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히스기야에 대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까지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8장부터 히스기야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와서 네, 예루살렘을 위협하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당시에 굉장히 왕국이 왕성하였지만 계속 열강의 그 침공 그리고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때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나요? 유명한 선지자, 네, 이사야가 나오지요. 자, 이사야와 함께 아수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또 20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죠. 히스기야의 네, 병이 회복되는 그때 바벨론의 사신이 방문하면서 이제 아수르에서 또 옮겨가는 열강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멸망의 씨앗이 보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정치와 군사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판단이 되지만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열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 이후에 네, 므낫세라는 왕 너무나도 타락한 왕입니다. 남유다에 되돌리기 어려운 이 정말 극심한 타락과 죄의 분기점으로 묘사하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요시야라는 정말 좋은 왕이 나오게 되지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시아의 그 노력과 함께 그냥 왕국이 계속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네, 남아국 유다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침공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되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아람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실 때 아람에서 더 넘어간 아수르에서 더 강성한 바벨론 요 큰 대국 세 나라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강대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람이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 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통독을 통해서 그 흐름을 더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북한국의 엘리사와 그다음에 남한국의 이사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13장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국에 네, 다 포로로 잡혀갔죠. 자, 이제 북왕국의 여호와스가 아람에게 심하게 눌려가지고 군사력이 크게 약해진 가운데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의 탄원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건져낼 길을 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여호와스가 병든 엘리사를 찾아가서 울면서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엘리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통곡하고 또 엘리사는 화살을 쏘는 표징으로 아람을 너희가 몇 번은 이기되 완전히 멸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한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지요. 자, 14장 보시면 아마샤라는 남왕국의 왕이 이 반역자들을 처벌하되 자녀는 죽이지 말라는 율법 규정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에 에돔을 치고 승리하지만 그 승리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교만해져서 북왕국과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헐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빼앗기는 일이 있죠. 그러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의 초대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잃었던 땅을 찾아서 국경을 회복하는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하맛 어기에서 네, 아라바 바다까지. 그래서 하맛 어기는요,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있는, 네, 어, 오늘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북쪽 경계에 거의 근접해가지고서는 오늘로 말하면 레바논 남부 정도, 시리아 남부 접경 지역 정도 되는데요.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많은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어디예요? 사해까지. 요단강 하류와 사해 인근까지 영향력을 회복했고요. 또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일부, 길르앗 지역 이쪽을 회복하면서 이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 네, 여전히 이 페니키아, 블레셋과 두로의 영향력이 완전히 장악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조금씩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로보암 1세와 2세를 생각하면 2세는 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가 없었음을 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로보암 2세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여지를 주셔요. 아까 제가 이 마지막 바벨론 침공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와긴이 석방되는 걸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새싹을 하나 놓은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무언가 여지, 소망의 작은 싹이라도 보여주시거든요. 여로보암 때도 그냥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해주시면서 영적으로는 타락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최전성기라는 그런 긴장된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때입니다. 잘 못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이때 또 우리 남한국에는 아사랴라는 그 왕 이름이 우시야라는 왕이랑 똑같은 왕입니다. 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거하면서 공적 통치에서는 물러나고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백성을 재판하고 나라 일을 처리하지요. 자, 북왕국은 어때요? 이때 네,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뭐 베가 뭐 이런 그 왕들이 막 많은 왕들은 이게 어떻게 대물림이 피로되는 게 아니라 네, 피에 살육이 있어가지고 내부 쿠데타와 폭력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북왕국의 붕괴가 이제는 눈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또 16장을 보시면은요. 네, 계속 여기 지금 아하스가 아람과 북왕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종이요 아들이니 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네, 다른 곳에 가서 종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그때 이사야가 분명히 이렇게 그 조언을 주는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기 되게 유명한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이제 이 아하스 왕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죠. 성전과 왕궁의 은금과 조공을 다 보내갖고 외세에 의존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오히려 당하는 쪽이 되고 말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담의 세계에서 또 어떻게 해요? 어, 그 담의 세계에 있는 그 제단 모양을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에 새 제단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구와 예배 질서를 손보는 장면을 통해서 자, 지금 음, 신앙의 전체적인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뭘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느냐 그건데 신앙의 중심이 또 언약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왕국의 호세아가 아수르를 거스르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고 함락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북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와 네, 유다 사람들 상종하지 않아서 막 돌아갔다는 얘기 아시죠?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통혼이 이루어지고 또 통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상이 합쳐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어서 유다 백성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아수르가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가지고 혼합 거주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는 혼합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 서술하는데요. 네, 열강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문제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면서 정말 여호와께 연합하는 그런 개혁을 행하지만 아수르가 네, 유다 성읍들을 함락시키면서 예루살렘을 막 압박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성문 앞에서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하면서 조롱하지요.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위기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누가 나오나요? 네, 이사야 이 선지자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시는 방법으로 결말을 맺게 되고 예루살렘이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보호로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은 어때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을 맞아갖고 왕궁과 보물을 보이는 그 안쪽에 그곳을 보여주시오. 그 꼴을 보여주면서 이사야는 장차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네, 미리 경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장은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네,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 되게 확대하고 무제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을 씻어 없는 심판 이미지가,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자, 너무나도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그의 아들 아몬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 신하들이 반역으로 죽이고 백성은 반역자들을 처벌한 뒤에 그 다음에 한 왕 누구죠? 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 왕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산당과 우상 제거하고 이전 왕들이 세운 가증한 것들을 없애는 일들, 또 유월절을 크게 지키는 일들, 전국적으로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요시야도 애굽 왕과의 충돌 속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왕들이 급히 교체되면서 이제 외세의 압박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데요. 남한국 이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여호야김이 굴복하고 또 반역 사이를 오가면서 마침내 여호야긴 때 네, 예루살렘이 황복하면서 왕과 귀족과 장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이때 에스겔과 다니엘, 여기는 왕실들이 가고 귀족과 고관들이나 또 필요한 정말 조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 백성의 고관들이나 전문 인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제국에 반역하자 느부갓네살 2세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요. 그래서
아들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은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왕조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안타깝고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네, 감옥에서 풀려나서 선대우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왕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작은 불씨, 네, 다윗의 네, 불씨, 다윗의 왕조가 이제 끝나가는가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가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기고 네,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결국 열왕기하 전체는 말씀을 버린 왕국은 망하고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끝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남는다. 말씀을 붙든 자. 이 정말 조상 하나 잘 둬서 그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뜨문뜨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여로보암 2세처럼 영토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북왕국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 통독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역대상하로 다시 통독 시작하겠습니다.